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히즐라이프 처치의 3대 비전 선포를 가졌습니다. 이 첫 번째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깨어진 부부관계를 신앙 안에서 먼저 바로 세우고, 부모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자녀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치며 학교 교육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책임 있는 믿음의 울타리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의 회복입니다. 교육을 세상의 통째로 맡겨버리는 위탁교육의 태도를 버리고 교회와 부모가 사명으로 직접 담당해야 함을 선언하며 교회가 공교육에 모태였었던 역사적인 사명을 이어받아 공동육아와 공동교육을 실천하고 성경적 세계관 위에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본질의 회복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리주의와 문자주의, 그리고 삶이 없는 구원론의 거짓된 안위에서 과감히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소외된 약자를 신실하게 돌보며 거룩한 삶의 행실로 세상 앞에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로 묶어주셨던 가정의 관계, 학교에서의 배움, 교회 사역을 우리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구부러진 교회, 해체된 가정, 깨어진 교육을 살려낼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이 거룩한 하나됨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히즐라이프 처치가 교회와 가정과 교육의 영역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움으로 부흥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대 비전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준비하는데 꽤나 힘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장면 하나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그렇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 하면은 바로 나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등과 횃불, 그리고 서슬퍼런 무기, 칼이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명의 군사에 둘러싸인 이 절대절명의 그 위기, 그 상황이 바로 18장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이제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임당할 처량한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몇 사람이 안 돼요. 영화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오는 로마 군의 수가 몇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몇 명이라고 했어요? 수백 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수백 명이라고 해서 좀 놀라셨습니다. 놀라셨습니까? 과장이 심하다. 에이, 수백 명을.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를 데려왔다고 할 때 그 헬라어 군대의 원어는요, 스페이라예요. 이는 로마 군대 편제에서 코호트를 뜻합니다. 자, 로마 정규군 한 개의 코호트는 정원이 600명이에요. 실제 동원 규모는요,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한 부대가 코호트가 통째로 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600명 전체가 다 오지 않았더라도 일부만 움직였다 하더라도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까지 합치면 최소 100명이 넘고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죠. 아무리 저정이라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의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까지 출동했던 겁니다. 그냥 로마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몇 명의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자 가시죠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로마 군인의 압도적인 숫자와 그 위용에 위축되고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요. 이 체포 장면이 있기 직전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탄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탄식하며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그 고통스러웠었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왜 그 처절한 아픔을 다 지워버린 채 곧바로 체포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했을까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무자비한 칼날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아하, 로마 군대에 붙잡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한 그 패배자 아니냐? 왜 그런 무력한 사람에게 너의 인생을 거느냐?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예수는 로마의 형틀에서 죽은 패배자 아니냐? 고통을 받으며 피 흘리며 그렇게 맥없이 쓰러졌었던 패배자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 우리 주 예수님은 로마의 힘에 굴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왕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다. 무엇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4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숨지 않으셨어요. 그 서슬퍼런 무기 앞에 등불을 들고 찾아온 수백 명 앞에 예수님은 성큼성큼 걸어가시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 입에서 날카로운 소란 한마디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칼과 창을 쥐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수백 명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물러나서 엎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를 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대가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라는 그 이름의 거룩한 신성 앞에
그 현장은 압도당해서 오히려 수백 명의 군사가 엎드려 계시게 된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7가지죠.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진리.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참포도 나오고 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전의 선언들이 이전의 7가지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리키던 표지판이었다면 오늘 18장에서 터져나온 이 8번째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선언은 이 이전에 있었던 7가지 에고 에이미, 7가지 선언의 최종 목적지, 즉 십자가 바로 앞에서 터져나온 왕의 최종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틀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야 할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해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왔었던 그 거룩했던 7번의 에고 에이미 선언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하고도 역사적인 그 현장,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화려한 왕관을 거절하시고 홀로 산으로 도망치듯 숨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는 주님 앞에 아무도 환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찢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시퍼런 칼날과 횃불을 들고 증오와 살기를 가득 찬 군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망치시려면 얼마든지 숨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 영광의 자리에서는 거절하시고 숨으셨었던 주님이 이제는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형틀 앞에서는 도망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살기등등한 군대 전면에 당신의 맨몸을 당당히 드러내시며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요 내가 바로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경배하라? 아니요. 그러니 나를 잡아가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역설이자 세상에 어떤 영웅도 흉내낼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7번의 선언이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서론이었다면 오늘 18장에 내가 그니라는 그 선언들을 증명하기 위해 사망의 골짜기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가시는 왕의 웅장한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고 에임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7가지 말씀을 먼저 전한 겁니까? 바로 18장에 내가 그니야. 이것이 바로 왕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세상적 영광의 자리는 도망치듯이 숨으셨던 그 왕이 왜 죽음의 자리에서는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에게는 지금 자신을 결박하러 온 그 로마의 밧줄이 로마 황제조차 꺾지 못할
죄와 사망의 사슬을 영원히 깨어버린, 영원히 끊어버린 승리의 도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붙잡혀 가시는 비참한 패배자의 발걸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라는 보좌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는 왕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은,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당시 이 현장을 둘러싼 로마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의 확고한 성공 및 권력의 논리가 있었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팍스 로마나, 맞죠? 즉 강력한 군대와 철저한 굴복, 피비린내 나는 그 칼의 힘으로 쟁취하는 평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팍스 로마나. 힘이 곧 정의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로마가 믿는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논리는 달랐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저 강력한 철권 통치를 군사력으로, 그들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으로 징별하고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보다, 그들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힘의 군사적 영웅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었던 유대든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왕의 승리란 언제나 더 큰 힘으로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세상의 논리 속에서 칼도 없이 맨몸으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한심한 패배자요 실패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3년 동안 주님을 바로 곁에서 보고 배웠었던 베드로마저, 그 제자 베드로마저도 그 또한 세상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과 횃불과 수백 명들의 그 로마와 성전 경비대가 들이닥치자 그 위기를 직면하자 베드로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온데간데였고 로마와 유대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자신이 품고 있었던 날카로운 칼을 빼앗은 것이죠. 힘에는 힘으로, 칼에는 칼로 맞서 싸워야 이겨야 주님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철저한 세상적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세상의 논리를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머리를 단숨에 쫓기려고 했던 겁니까? 그것을 말고가 탁 피하면서 귀만 잘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그 당당한 맨몸으로 맞서는 것과 달리 베드로는 칼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논리를 비웃듯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청천벽력과 같은 외침을 날리십니다. 호통하셔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다. 칼을 칼로 맞대는 것이 아니다. 힘을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힘을 힘으로 맞서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간편한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힘을 힘으로, 칼을 칼로 대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그 결론을 도달하기에 얼마나 쉽게 빠르게 도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또 힘의 논리를,
칼의 논리를 내가 주장했구나. 부끄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충분히 합리화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희를 욕했습니다. 욕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고 있었어야 돼요. 저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꾸만 품에 우리가 품고 있었던 세상의 칼을 만지작거리지는 않습니까? 돈의 칼, 권력의 칼, 내 목소리와 감정의 칼을 휘둘러야 상황을 바꾸고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권력의 칼, 내 목소리와 감정의 칼을 휘둘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순종과 희생, 즉 아버지께서 주신 순종의 잔을 마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칼을 용납하셨다면, 혹은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 로마 수백 명의 로마 군인을 그냥 쓸어버리셨다면, 잠깐의 정치적인 승리는 얻었을지언정 죄와 사망에 묶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칼은, 감정의 칼날은 또 다른 징후를 낳을 뿐이지만 당당한 왕,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은 온 인류를 살리는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력해 보이는 희생이 도대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비웃습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교회 안에서도요, 성공주의, 승리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과 순종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곤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칼을 좋아해요. 화살을 좋아합니다. 총을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머슴아들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생일 선물을 늘 칼과 창과 박대와 총만 원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보드 게임도 있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교회 사학자 테오도레투스가 있습니다. 테오도레투스. 이름이 길어서 한 번에 나오지도 않아요. 테오도레투스. 이 테오도레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404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여전히 추악하고 잔인한 악습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검투사 경기입니다. 검투사들이 관중들의 말도 안 되는 환호와 재미를 위해서 서로를 찔리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나는 경기가 여전히 기독교가 국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됐었다는 거예요. 그 황제들도요, 그 어떠한 법률과 제국의 힘으로도요, 대중들의 광기 어린 그 문화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텔레마쿠스라는 한 명의 그 무명의 수도사가 그 끔찍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저 엔터테인먼트로 소모되는 현장에 그 마음에 성령께서 불을 지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장을 보며 거룩한 분노와 순종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관중 속에서 일어나 거대한 경기장 한복판으로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검투사들 사이에 자신의 맨몸을 던지면서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한 짓을 당장 멈추시오. 결과가 어땠을까요?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져요. 결국 텔레마쿠스는 쏟아지는 돌과 검투사의 날카로운 칼날에 맞아서 그 자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무능하게 죽음을 당한 비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웠었던 수만 명의 광기 어린 함성이 조금씩 잦아들어요. 오직 잔인한 재미를 위해 한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과 자신의 욕망 덩어리인 자신의 얼굴을 부끄럽게 여긴 것 아닙니까? 점차 그 안에 있었던 군중들의 환호성은 점차 침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느끼셨는지 하나둘씩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웅장했던 경기장은 텅 비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이후 호노리우스 황제는 다시 한번 로마 제국 전체에 검투사 경기를 영구히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령을 내립니다. 수백 년 동안 로마의 그 어떠한 강력한 군대의 칼로도 황제의 권력으로도 없애지 못했던 잔혹한 죽음의 문화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던진 한 사람의 그 무력해 보이는 희생과 순종을 통해 마침내 종식된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일부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다르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텔레마카스 한 사람 때문에 이 거대한 문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 윤리가 확산되고 있었고 전쟁터가 줄어들면서 검투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경기 진행에 따른 그 경제적 부담이 때문에 점차 그 검투사 경기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다. 실제로 시민들의 관심도 서서히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스럽게 없어질 경기였다라는 학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의 영적 지형은요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투작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텔레마쿠스의 순교가 있기 전에 404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99년에 검투 경기 금지라는 황제 명령이 이미 있었어요. 법령이 있었음에도 콜로세움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 죄성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법은 금지했을지언정 여전히 인간의 본성 안에는 잔인한 검투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수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폭력성과 탐욕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법과 제도,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인간 내부의 지독한 탐욕의 그 본성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없어졌다?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 잔인한 본성이 그 검투사 경기를 불을 지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은 소리 없이 그러나 거대하게 그 제국의 가장 심장부를 점차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그 심장 폐부에 스며들며 로마의 양심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그 피 흘리는 콜로세움 한복판에 자신의 피를 뿌린 텔레마카스의 그 고귀한 희생이 그 잔인한 악습의 고리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는 역사가의 이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만류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텔레마커스가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런 희생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실제적인 순종과 희생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적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꺾으시고 세상의 논리를 끊어버리시고 자신을 향해 비웃는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희생의 순종의 잔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라고요? 컴퓨터사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었다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렇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종집으로 찍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텔레마쿠스의 자기 몸을 던진 희생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와 강력한 힘으로도 인간의 본성의 탐욕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8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기록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은 체포당해서 무력하게 끌려가시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보좌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는 승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이름 뒤에 숨어 세상을 이기겠다며 베드로처럼 칼을 갈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걸어간 이 순종과 희생의 잔을 나와 함께 마시겠느냐?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힘을 탐하며 세상의 권력의 칼을 탐하며 내 감정 분출과 내 자신을 간주하면서 내 욕망을 앞세우면서 혹시 그 뒤에 칼을 칼로, 힘을 힘으로, 욕망은 욕망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칼날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느냐? 세상은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3대 비전으로 작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는 순종으로 세상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바라는 강함과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순종과 희생의 잔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작지만 세상을 향해 당당히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당당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세상의 칼이 아닌, 감정의 칼이 아닌, 힘과 힘의 칼이 아닌 복음의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 거룩한 분노와 함께 순종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